오늘은 욥기 25장과 26장을 연이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또 25장과 26장을 통해서 뭔가 좀 비교해 볼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5장은 우리가 읽어봤듯이 빌닷이 한 이야기입니다. 빌닷이 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죠. 욥이 악인들과 그 악인들의 종말과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 앞서 장에서 빌닷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욥의 이해가 그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해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이 고백한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나 그 악인들의 최후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정확한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당연히 그것을 인정해주고 욥을 존중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욥의 친구들이요, 그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욥의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욥기 25장에서요 또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다. 빌닷이요 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닷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닷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계시며 그곳에서 화평을 베풀어 주신다. 아무도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광명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바꿉니다. 물론 이제 빌닷이 한 이야기는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빌닷이요 맞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십니다. 참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빌닷의 문제는요, 그 앞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이야기 흐름과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아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다시피 욥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악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악인들의 이야기를 더 확장하든지 아니면 너가 악인이 아니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빌닷이 정말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방향을 전환했다는 겁니다. 정말 신앙 고백이죠. 이런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를 갑자기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거죠. 왜 빌닷은 정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일까? 왜 이렇게 전혀 흐름과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오죽하면 욥도요 그 이야기를 듣고 26장에서 바로 이런 하소연을 해요. 2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빌닷이 한 이야기들이요 힘없는 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지금 기력 없는 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이야기가 전혀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요 지혜 없는 자를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그냥 자랑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자랑. 지금 그 이야기가요 욥에게는 어떤 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욥은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한 빌닷에게 그렇게 질책했습니다.
그러면 욥이 물어봐요. 도대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냐고.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건 맞느냐고. 그러면서 빌닷 보고 하는 말이요. 그가 마치 죽은 자의 영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요. 진심과 영혼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충고를 했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욥은 그렇다고 이렇게 빌닷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또 욥은 또 양심적이에요.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로 또 끝내는 게 아니라 또 그 이야기도 받아요. 이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받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확장합니다. 빌닷은 앞에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확장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7절부터 2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쪽 허공을 펴셨답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사셨고요. 그 구름을 찢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구름으로 보름달도 가리셨다라고 욥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그 수면에서 함께 끝나고 있다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또 어떻게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는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욥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그 마귀인 라합과 날렵한 뱀을 무너뜨리셨는지도 그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욥이 고백하기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셨고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셨답니다. 손으로 그 날렵한 뱀을 무찌르셨다라고 어떻게 그 악과 싸워서 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헤아릴 수 있느냐라고 감탄을 합니다. 욥은 이렇게 빌닷의 이야기를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냐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물론 맞죠. 근데 그 이야기보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시작됐냐면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과 아주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다른 민족에게서 보이지 않는 정말 독특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민의식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믿어요. 보니까 신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그 신들이 어떤 신인가 가만히 봤더니 신들이 창조주가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 믿는 신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믿는 신은 가만히 보니까요. 창조주 신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그렇게 나타나셨더니 민족 자체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뭐 태양의 신을 믿든지 뭐 강의 신을 믿든지 바다의 신을 믿든지 바람의 신을 믿든지 농사의 신을 믿고 있는데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들만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요, 두려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두렵던 태양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렵던 물이요,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자연재해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요, 그것을 믿는 것을 또 힘들어하긴 해요. 다른 민족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 우상도 있고 뭔가 형상도 있고 신들도 많고, 그래서 그들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음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마침내 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쓰여졌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화가 그들의 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문화가요, 우리의 문화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가 성경에 나오는 문화가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글이 우리 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요,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 우리 말도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문화가 우리의 문화도 아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언어고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더 쉽게, 더 정확히, 더 깊게 성경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 신학자들이 굉장히 좋은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요즘도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다 보니 그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늦은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들도요, 지금부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우리도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는 아닌데, 그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한 것이 너무 당연하게 쉽게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믿기가 힘들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한꺼번에 창조하셨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진화로 된 것이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류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나 고생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질층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동식물들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딱 하고 나타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한꺼번에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짠 하고 나타나요. 이게 진화되었으면 보이지 않을 그런 흔적들이 지질시대에 보입니다. 또 우리가요, 사람은 동물과 또 많이 틀려요. 얼마나 틀리냐면 동물 실험에서는 잘 적용되는 것들이 사람에게만 오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동물 실험 따로 하고 검증되면 사람 실험을 하잖아요. 그걸 같이 묶어서 하지 않습니다. 구분돼서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하고 사람하고 너무 틀려요. 동물에게 맞는 것이 사람에게 안 맞고 동물에게 안 맞는 것이 사람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생물학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가 맞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맞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에게요, 담대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란 말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그 즉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만든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서 모든 음향 세팅이나 방송 세팅을 제가 직접 기계를 사다가 제가 직접 세팅을 했습니다. 라인도 직접 깔고 기계와 기계를 연결시키면서 제가 모든 것들을 직접 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가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요, 바로바로 압니다. 실제로 요즘도 가끔 그 전에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요. 뭐가 잘 작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제가 전화로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화로 그냥 바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화로만 설명해 줘도요, 그것이 고쳐져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창조주란 그런 겁니다. 창조주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들과 또 해결 방법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사실 어떠한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알게만 하면 됩니다. 그 목사님이 맨날 저에게 전화 거는 것처럼 말만 하면 됩니다.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욥도요,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 자신이 그 이야기에 살을 붙이다가요, 다시 한번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빌다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다, 왜 갑자기 이야기를 전환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근데요, 보니까요, 그게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눈에는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보였고 욥도 그것이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서 막 뭐라 그랬는데요, 아니요, 그거조차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그 덕분에 욥은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도 얻었을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래서 다 맡겨드리심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 해결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 그 문제들의 해결 방법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반석 위에 우리가 잘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좋은 소식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